하나님의 다림줄 두 번째 시간, 가지치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어떤 번역이든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순간 예수님의 영이 믿는 자의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삽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육체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혹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육체만 살았지 영은 죽었던 것입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죽었던 영이 부활하여 영이 살아났는데 이 영은 영원한 세계에 속했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이후에 나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오늘과 다른 날 이어서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도 육체의 겉모습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정이 바뀔 수도 있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영이 살아나도 겉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게 되죠. 예외적으로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 거듭났다면 이런 경우엔 살인, 도둑질, 강간, 극단적인 사기치는 것, 이런 죄를 버리고 성실한 삶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거듭난 사람의 영의 부활이 현실의 삶과 육체의 모습에도 크게 드러나는 경우죠. 그러나 대부분의 평이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겐 영이 부활하였다고 해도 그 변화가 겉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부활한 것, 영이 살아난 것은 아주 깊은 내면, 즉 우리 인격 깊은 곳에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그 내적인 변화가 너무 깊고 은밀해서 겉모습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 눈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입양하셨고 믿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영에는 보혈이 덮여 있고 부활의 영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는 자의 영생하는 영은 바로 예수님의 것을 나눠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거듭난 우리의 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눠 가진 존재이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영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다림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정렬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패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싹을 내는 포도나무이다.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가 있는데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패션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를 싹을 내는 생명의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싹을 낸다. 죽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반드시 생명에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죠. 즉 싹이 나고 성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싹이 나오게 되고 그 싹은 줄기가 되고 그 가지가 튼튼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패션 성경에는 나는 생명의 싹을 내는 살아있는 진짜 포도나무이다 라는 의미로 나는 싹을 내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영생하는 영을 가졌기에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같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선 매우 자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2절 보십니다. 아버지는 그 가지들이 나에게 이어지도록 열매 없는 가지들을 들어서 지지대로 세워주고 모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수확을 얻도록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돌보신다. 아멘. 자,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는 것,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션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없는 설명이 더 들어있어요. 포도원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즉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도록 열매 없는 가지들을 무조건 쳐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대로 세워주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수확을 얻도록 그 열매 맺는 가지의 잔 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과수원에서 농부가 가지치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튼튼하고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내게 하려고 가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이죠. 가지치기 하는 농부의 목적은 과일나무에서 더 많은 수확을, 더 좋은 열매를 얻는 데 있습니다. 자,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생으로 연결된 가지들을 돌보시는 분은 농부이신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이신데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아멘.
돌본다는 말은 기른다, 재배한다, 양육한다, 훈육한다, 지킨다, 책임진다.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돌보시는 농부인 하나님은 또한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예수님의 가지인 것이 예수님의 가지로 풍성한 열매 맺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좀 전에 2절을 읽었었죠? 가지들이 나무와 연결되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열매 없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그 다음 열매가 잘 맺는 가지는 그 가지가 더 굵고 튼튼해지도록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오히려 잔가지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더 좋은 품질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명한 농부이시죠? 참 부지런한 농부이시고요. 자, 그러면 잔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치기가 우리의 영혼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3절 이어서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크게 말하여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즉, 가지치기가 다 되었다. 어떻게 가지치기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여 지켜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법칙대로, 진리대로 우리의 혼을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직으로 일치하도록 우리의 사고 방식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세가 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들, 즉 천국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안에는 생수의 강물이 기쁨으로 흘러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4절 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패션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생명의 연합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생명의 연합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가지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연합 안에
담아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이 고의로 불순종하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성령님은 떠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사울왕은 자신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떠났는지 자신은 몰랐지만 분명히 그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쌍방간에 서로 충실하게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패션 성경은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연합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주님과의 연합된 생명 안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연합된 생명 안에 살아야 하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도 우리와 연합된 생명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 관계는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쌍방간에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다 자신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킬 기회를 저버리고 거절하고 자기만의 성으로 떠났습니다. 이 두 경우의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먼저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저버리고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4절 이어서 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패션 성경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나의 생명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너희 삶도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친밀하게 연결되는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다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수액을 다 빨아들이고 모든 영양과 자원을 다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장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이 가지에게 전달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다는 의미는 정확히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패션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삶이 나의 생명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너희 삶도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다림줄 1편에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깊은 마음의 동기를 조사하시고 시험하시고 드러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가 바로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동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숨겨진 동기를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영혼에 내려졌을 때 우리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수직으로 일치되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지혜와 계시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의 내면에 깊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개하여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오도록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자질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장애물들을 드러내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연결되도록 열매 없는 가지는 높이 들어서 지지대를 세워주시고 또 열매를 맺지만 더 잘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가지의 잔가지들을 다 가지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에 꼭 필요한 요소들과 우리의 부르심이나 부르심의 정체성에 꼭 필요한 자질이 준비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질들이란 내적인 요소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아주 깊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